오늘 말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이미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강사 장로님을 모시기 전에 잠깐 소개하는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해군 소장으로 퇴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군인으로 있을 때나 퇴역을 하셨을 때나 오직 그의 인생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로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세계 근선교회 교육국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김덕수 장로님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서 또 책도 발간하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성공한 군인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학문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 성균관대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군 해병대 보고마를 위해 가지고 세계 유일한 재단 법인인 손원일 선교재단을 이제 세우셔서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도수 장로님을 모시고 정말 귀한 간증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실 때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적과 싸웁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2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1번, 물속으로 자망할 때 2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정 예배 좋은 점은 저의 믿음 생활을 이 좁은 함정에서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막상 함정 예배를 하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고,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일 때 제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수호를 통하여 국가 발전과 안보에 큰 역할을 맡아온 해군 해병대. 조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음을 깨닫고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하였으며 군종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전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손원일 제도.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된 손원일 선교센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의 영적 도약을 향한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손원일 제독의 기독 정신이 깃든 원일 다락방은 70년대에 기독 간부들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졌으며 해군 해병대 복음화를 위해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만에 원일 다락방을 재건축하여 손원일 선교센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해군 해병대 간부들은 신앙훈련을 받고 500여 명의 소그룹 리더로 양성되어 200개의 함정, 야전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배를 타면 기본적으로 출동을 나갈 때 인도자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탈 수 없고 오직 군인들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해군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한 신앙적으로 케어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이자 전우이자 친구 같은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원일 선교센터는 840여 평 부지에 5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1층에는 해군 해병대 선교의 발자취를 전시한 천군 선교 역사관과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는 원일관, 그리고 기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60여 명의 남군과 여군들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와 스터디룸, 그리고 소그룹 모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독장교와 부사관들은 이곳 손원일 선교센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군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군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예수님의 온기를 담아서 우리 해군의 함정과 부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손원일 제독을 닮은 그러한 청년들, 결의와 나라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손원일 선교센터는 손원일 제독의 창군 정신인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갖춘 소그룹 리더들을 양성하고 근무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함정과 야전 부대 교회를 세워 강하고 승리하는 필성 해군 해병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전국의 70여 교회와 500여 명의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 신앙으로 훈련받은 소그룹 리더들이 이곳 손원일 선교센터에서 양성되어 각 함정과 야전 부대에서 예배를 이어가며 해양강국 대한민국, 더 강한 해군, 해병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해군 가고 싶죠? 환영합니다. 제가 참 평소에 사모하고 그리던 이 미디에이터 교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귀한 교회에 제가 예의를 잘 갖출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해군 예복을 입고 가자. 오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 교회가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나는 어떻게 해군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내가 온몸으로 소개드리기 위해서 또 군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디에이터 교회는 십자군의 용사더라고요. 정말 일당백의 그 용사들이 모이신 곳에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해군의 예를 갖추어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당백의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님들에게 해군 예비역 소장이 인사드립니다. 필성! 오늘 제목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해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해요. 신비.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이 신묘막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뭐 그런데 시간이 한 15분 이상 흘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저는 지금 뭐 좀 많이 시간이 오버될 것 같는데 이미 한 20분 정도 까먹어 버렸습니다. 하여튼 저 장로님이 스탑하시면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예. 이거 왜 돼 있지? 반대쪽? 예. 이제 제가 해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해군은 정부나 국가가 세운 군대가 아닙니다. 개인이 세웠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싸웠어요. 놀랍지요?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놀랍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전 세계의 유래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해군입니다. 해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해방되던 1945년 이튿날 36세의 청년 손원일이 큰 풀통을 하나 들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벽보를 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방이라 그랬어요. 조국 해방의 즈음에서 조국의 해양과 국토를 지킬 젊은 인재를 구한다. 모여라. 저기 있는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이게 안동교회. 30명이 모였어. 40명이 또 됐어. 석 달 동안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120명, 2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 혼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다 집에 가라. 70명만 남겨가지고 해방병단이라는 11월 11일 11시에 저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한문으로 쓰면은 선비 사자가 되잖아요. 11이니까. 그래서 난 너무 신기했어. 저걸 홍원의 여사라고 그 부인 되시는 분에게 10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신사해군, 선비가 이제 신사다는 뜻이죠. 선비사자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정신이래요. 그리고 우리 해군 복장 제가 입고 왔는데 희잖아요. 겉만 희서는 안 된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 또 그런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비사자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제가 벽에 걸어놓고 계속 쳐다봤어요. 이게 해군 정신이니까 이게 뭘까? 뭐가 보이십니까? 누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해군에 오십시오.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겠다. 이런 정신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신사해군이냐? 그 부친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독립운동가였고 선각자였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이정은 의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죠.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49세에 만주벌판에서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게 근래정신. 근래와 비단이 있는데 비단은 자기를 뽐낼 때 쓰는 거고 근래는 그냥 더러운 곳을 치웠다가 조용히 어느 구석에 박혀 있다가 또 사용된다. 이 근래 정신을 늘 강조했어요. 근래는 하루도 한순간도 없으면 그 집이 엉망된다. 이 정신을 받아서 이분이
신사해군 정신으로 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해군을 창설해서 저 정신이 이제 우리 해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뭐 군 창설해서 뭐 제대로 갖춰진 게 있겠습니까? 군목 제도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손원일 제독이 그 당시 이화 여중고에 있는 그 교목 출신, 교목하고 있는 정달빈 목사를 해군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분이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삼고초려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저 오른쪽에 보면 김대식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령관이 되는 해병대 가가지고 이분이 해군 중령으로 인사국장을 했어요. 그 관사 33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이게 우리 지금 오늘날 군교회의 효시가 됐습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15명이. 그때는 해병대와 공군이 없었어. 그래서 그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군인교회, 군목제도의 효시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원일 제독, 그 다음 부인 되시는 홍원의 권사, 이분은 이대 작곡가를 나와서 같이 계셨는데 우리 해군에서는 이분을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홍원의 여사를 해군의 어머니라 그러고 해군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육군 있습니까? 이제 육군 주실들은 많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있어요. 해군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충무 이순신. 해군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달빈 목사. 이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미국 프리스톤 대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해군에 지금 와서 근무를 하니까 해군이 그 당시 뭐 병력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삼고초려를 했다 그래요. 이분은 해군에 와서 엄청난 일을 하고 군목 제도의 효시를 이뤘습니다. 이 김성은, 이 김대식이 두 사람은 해군에 있다가 해군에서 실력 있고 신앙 좋은 380명을 뽑아서 해병대를 창설했어요. 이때 뽑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통영 상륙작전, 오늘날 해병대를 뭐라 그럽니까? 귀신 잡는 해병을, 거기에서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를 남긴 사람이고, 김대식 사람은 역시 도솔산 전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가서 무적 해병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무적 해병의 신화, 이 두 분의 어떤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전부 천막교회, 야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분들이 국군의 최초의 장로가 됐어요. 이게 우리 해군 창설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해군사관학교 교훈, 진리를 구하자. 진리가 뭡니까? 가면은 마지막에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허위를 버리자. 정직하자는 거죠. 희생하자. 저는 저를 보면서 결국 희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교훈이. 해군사관학교 교가, 군가 전부 손원일 작사, 그 다음에 홍원의 작곡. 그때는 일본 군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따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런 정신이 씀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6월 25일 6.25 전쟁 우리 호국 복원의 달이니까 제가 특별히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우리 해군에는 36척의 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함포가 달린 배가 한 척도 없었어. 소변기밖에 없었어. 군함인데, 군함은 함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포 달린 배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봐서 해군 정비창에서 한번 건조를 해보려고, 뭐 그때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2차 대전 때 쓰던 그 군함을 하나 사가져오자. 이렇게 이견을 모아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4월 1일 날 그 결정을 합니다. 군함 모금 각출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장교 봉급의 10%, 부사관 7%, 그다음에 병도 5%. 그때 봉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4개월 동안 모금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교 한 달 봉급이 쌀 한 마리였습니다. 한 대를 떼서 주는 거예요. 굶자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 군인이, 해군이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모금을 했다. 이것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부인회들의 그 역할은 대단했어요. 홍은혜 여사가 해군 부인회를 결성해서 그냥 뭐 삭바느질, 그 다음에 재봉틀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해 가면 벚나무가 많아요. 그 가지치기해서 그 나무를 팔고, 뭐 병원에 가서 청소를 하고, 온갖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15,000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지가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했겠죠.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미국에 가서 군함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45,000부를 줬어요. 그래서 6만 부를 가지고 미국에 군함을 사러 갑니다. 이분이 하여튼 5개 국어가 능통하고 하여튼 뛰어난 분이었어요. 외교술도 뛰어나고. 그래서 4척을 사가져옵니다. 그중에 1번함이 백두산함이에요. 1번함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6월 26일 날 뉴욕항에서 출발해가지고 4월 1일 날 진행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도대체 그쪽에서 함포를 다 떼고 주는 거야.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격적인 무기를 갖게 되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포를 떼고 줬어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하와이에서 함포를 달았어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3인치 포예요. 포탄을 또 안 주는 거야. 괌에 가서 포탄 100발을 하여튼 온갖 노력을 다해서 샀어요. 그래가 입항한 게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해 4월 1일 날 진해항에 입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결국은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그래서 긴급 출항을 해서 이제 이 백두산함이 출발을 했는데 부산 앞바다에 가니까 이상한 상선 하나가 그 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니까 거의 00시 10분이 돼가지고 그 배에서 박격포를 쏘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성 선포를 하고 조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20분간 전투가 붙었습니다. 그때 20발을 발사를 해서 그 배를 침몰시켜요. 5발이 명중한 걸로 대강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함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을까? 그 저희 상상력으로 추적을 합니다. 이순신 정신이었다. 뭐냐? 필사적생이다. 지금 포 연습을 제대로 100발밖에 없었으니까 연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붙어가지고 그 배는 상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옆구리에다가 바다 쪽으로 해서 포를 막 쏘면은 이거는 위는 맞아봤자 배가 침몰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 않겠느냐. 그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명이 전사를 하고 3명이 부상을 입고 그게 대한해협해전입니다. 그게 누가 탔느냐? 600명의 북계 게릴라. 제가 자료를 좀 더 보니까 북한
제3사관학교 생도들이더라고. 600명이 타서 어디로? 부산항을 가서 불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경남 지역 후방을 완전히 교란시키기. 만약에 그때 부산항이 봉쇄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지 압니까? 부산항을 통해서 연병력 6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 못 들어왔잖아요. 4,400만 톤의 유류가 들어왔어요. 2,200만 톤의 전쟁 물자가 들어요. 이게 없었으면 전쟁 지속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못했으면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만 존슨이라는 미국의 종군 기자가 6.25 전쟁의 분수령이다. 이게 대한해협해전입니다. 대한해협해전. 해군이 최초로 6.25 전쟁에 승리한 해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해군은 이제 그 울산호라는 함정이 전부 부산으로 다 피난 갔지 않습니까? 부산항 일부도에 이제 계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해군 본보교에 간판을 걸고. 한경영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뭐 해군 군함에서 예배를 드려? 나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싶다. 그때 얼마나 그 위급한 시기입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승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 군함에 가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다. 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매주 주일날 부산 일부도항에 600여 명의 정부 강요 군사 지휘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이거예요. 요 지금 자리 2개가 비어 있죠. 여기 대통령이 앉는 자리예요. 아직 도착 안 해서 아마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얼마나 정말 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렸겠느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나. 그 5,000분을 이루라 그래서 불가능한 걸 이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아하, 우리 해군 함정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게 바로 교회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스터거든요.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는 함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행사를 하면 이 기류를 달게 돼 있어요. 깃발을. 그러면 예배 드린다는 신호인데 어느 교회야? 이 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교회 아닙니까? 무빙처치다. 이게 바로 교회다. 우리 해군은 목사님이 없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저는 큰 암시를 얻었죠. 그런데 오늘날 그 해군의 선교, 뭐 해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군목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특이합니다.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군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병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율적 종교활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병사들을 보고 사병에게 교회 가자 하면은 인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계급을 가지고 인권 침해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 전력이 점점점 약화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바라고 있죠. 그 군목도 보면은 뭐 육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공군하고도 봐도 이렇게 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정에 군목을 파송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해군의 가장 중요한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전투함에 예배가 소멸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사실은 손인일 선교 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목사, 장로 10명이 모여서 1년 반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창군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장입니다. 딱 소그룹 리더를 만들자.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자. 근무하면서 예배 드리게 하자. 현역 간부 500명을 양성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함정 숫자와 이 육상 부대를 대강 개설하고 200명, 200개 교회를 세우면은 해군 해병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손원일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서 양육을 하자. 막 작은 신학교 비슷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해군 복음화 전략의 아주 요약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정달빈 목사가 해군에 온 100주년이 2048년인데 만약에 우리가 소그룹 리더를 많이 만들어서 7,000명, 우리 해군 해병대 전 병력이 7만 명이에요. 11조를 만들자. 그러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해군 해병대는 75%가 보고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장병이 있는 곳, 거기가 내무반이든지 초소든지 함정이든지 물속에 잠수함이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오늘 주일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전 1, 2, 3함대 동서남해에서 또 저 소말리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 해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해군이 되는 길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그래서 7,000명을 하다 보니까 그 11개 상에 나오는 발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딱 떨어지더라고. 야, 이거 맞다. 그런데 지난번 6.25 영성수련회 때 우리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 장병 7,520명이 모여. 저는 거기 가서 보고 환상을 봤어요. 와, 이거다. 이들이 다 소그룹 리더가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최세영 장로님하고 미디에이터입니다 이게. 소그룹 리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구석구석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다를 확실히 지켜주고 세계 최강 해군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군 정신을 계속 살려서 제2의 손원일 많이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미디에이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그룹 리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장도 하고 사령관도 하고 참모총장도 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해군의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500명 소그룹 리더, 200개의 무빙 처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이 옥보 다락방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마지막 이제 지금 건축된 게 손원일 선교센터인데 제가 해군사관학교 3학년 때 이제 간증 예배니까 좀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3학년 때 아주 특이한 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교관이라 그래요. 해군 중이야.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수학 교수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 봉급을 다 털어서 생도들에게 빵을 사주는 거예요. 그때 배가 굉장히 고플 때거든요. 그리고 책을 또 사서 나눠줘요. 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해군사관학교 교회 모여라 이거죠. 독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사관학교 안에 그런 일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분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 가만 보니까 돈 다 쓰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해군사관학교 교회 그 창고가 막 이끼도 끼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에 야전 침대는 거기서 기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사람. 이분이 늘 주장하는 거야. 제2의 충무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해군에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일날 되면은 전부 교회로 와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또 뭐 독서 토론하고 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분한테 잡혀가지고 그 일주일 한 번 딱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외출 외박할 수 있는데 한번 뭐 참 외출도 못하고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4학년 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열심히 했죠. 해군사관학교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졸업할 때가 됐어. 야, 이거 어떡하지? 졸업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과연 실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등대 클럽이라는 걸 만들 7명이 모여서 우리 졸업생 우리는 바다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요. 우리는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다. 11조를 바쳐서 옥포교회에 바쳐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양성한다. 그리고 해군을 위해서 충무공처럼 우리 헌신한다. 뭐 이런 걸 써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요. 참 겁도 없이 그때 왜 그런 걸 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아내 강명희 권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연애했으면은 농담입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죠. 소위로 졸업을 하니까 이 상황이 말이 아니야. 교육, 훈련, 시험, 평가 뭐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는지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그때는 간첩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늘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긴급 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주일이 언제 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그 당시 다 어려웠어요. 아마 육군도 마찬가지. 전방 GOP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이제 해군은 상금이 있거든요. 사관학교. 술과 담배와 그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걸 해야 돼. 그 술 먹는 주법을 가르쳐야 돼. 후배들에게. 그게 전통이야. 그래서 우리 1년 선배가 불러서 자기 돈으로 1차, 2차, 3차 계속 끌고 다니면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래, 너 어디 아파?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뭐야 그럼? 안 먹기로 했습니다. 술을 안 먹어? 너 정신 나갔어? 너 앞으로 해군 생활 할 거야.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틀렸다고 던져버리고 막 발로 조인트를 까버리고 그때는 뭐 구타도 많았어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들려요. 자식 밤아들게 말이야. 고개는 숙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 또 그때 용감해가지고 함장 전도하겠다고 그 예수님 초상 그 플레이트를 하나 사서 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그게 뭐 담배가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갖다 놨어. 또 며칠 있다가 보니 또 가득 차 있어. 그 한 3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벽에다가 그냥 끈으로 빡 묶어버렸지. 그래서 하여튼 교회도 못 가지, 이리 핍박당하지. 이게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해군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7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뭐 목이만한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 죽겠다 이거예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다 싹 떴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 5명 중에 3명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술도 먹고 정상적인 해군 생활 좀 하자. 그럼 뭐 진짜 또 군함이 있어가지고 춤추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함장하고 같이 춤추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이 도대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래도 뭐 1년 반 우리가 버텼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오다가 보니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야. 뭐 부흥회 이런 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흥회 참가하고 그래서 신고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끝내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뭐 예배 시간에 이제 뒤에 가서 앉아서 이제 듣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가 막 대단하시더라고. 그냥 막 마음에 막 팍 폐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뭐 기도 시간에 뭐 한다더니 와서 누가 막 이 머리를 막 누르는 거야.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어버려요. 이게 뭐지? 이 하나님이 손을 내린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뜻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외로워서 뭐 야간에 나오면 동기생들이 밥 사주겠다 하는데 가면 또 술 먹자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 살자. 모여 살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기 저 일본 적산가오 2층 다다미 방입니다. 방 3개를 저희들이 한두 달 봉급을 틀어가지고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방이 3개인데 거기 2개는 문을 열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고 방 하나에는 우리가 잠자는 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옥포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옥포라는 거는 해군사관학교 아파트 이름이고 하도 위로 올라가면 2층이 삐그덕거려서 소리가 많이 나서 아마 마가바르다란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그냥 다락방이래 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해군사관학교 가서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통제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 정신 차리고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그 진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 성경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는지 로마서를 저희들이 3년 동안 정말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관 소령 한 사람이 CCC 출신이에요. 이건호 장로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CCC에 대한 자료들을 막 주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포스터를 하나 갖다 붙이더라고. 민족 복음화 대승회 여의도 광장 엑스플로 74. 엑스플로 74가 뭡니까? 민족 복음화라는 게 뭐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생소한 용어더라고 당시에.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거기 한번 가보면 안다. 같이 가자. 가도록 특별 기도를 하자.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5박 6일 동안 갈 수가 있습니까? 아 기도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7명이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후배들하고 합쳐가지고. 아 거기 갔더니 뭐 재시즘을 받는 방법, 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예수의 유일성,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 해가지고 전도 또 사역리 전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뭐 믿으라는 식으로 부하들 데리고 놓고 압력을 넣었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그것도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 실습 결과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거기서 돌아와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는 껍데기구나.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훈련이 있어야 되겠구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군사훈련뿐 아니라 그 군사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영조 목사님을 그때 간사였어요. 지휘시.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또 훈련을 한 번 더 받았어요. 리트리스를.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 그럼 많은 자료들을 갖다 줬어요.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우리 함정에서 전도하고 거기에 인원들을 한 10명에서 15명 1박 2일로 토요일 오후부터 우리가 훈련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강의를 전부 맡겼어요. 그래서 막 다시 자기가 연구하고 얼마나 그때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그 전날 10명이 모이는 그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전부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강의하면은 저 친구가 제대로 할까 사전에 뭐 이렇게 평가 강의도 다 해봤지만은 옆에서 모여서 막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해 탑산이라는 그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 실습. 민간인은 하지 마라. 그거는 민간인들 전도하니까 우리는 군인들 외출 나온 사람들 가서 전도하자. 그 전도 실습을 하는데 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우리 돈 다 내가지고 하룻밤 재우면서 이 일을 매달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부쩍 자라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엑스폴로 74의 하나 열매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홍은혜 여사가 뭐 위관 장교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거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야 되겠다. 한 7, 8년 이후에 오셨어요.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러고 그때가 우리가 한 28명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서 그냥 복닥거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얘들을 좀 더 넓은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노력을 또 다 했어요. 이분이 해가지고 포도밭 600평을 샀어요. 그거 우리 보고도 그 한 평씩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고 그랬더니 그러면 땅은 샀는데 집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어줍니까? 그랬더니 계획이 다 있다 이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했어요. 28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뭐 결혼한 사람들은 애 데리고 와서 밤을 새우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마지막 날이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건축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 딱 그 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홍은혜 여사도 막 이제 만나면은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해 줄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시원 하우스라고 진해 그 미군들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점심을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갔지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홍은혜 여사님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홍은혜 여사님이 그러더라고. 큰일 났다고. 막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나를 계속 피해 다닌다 이거야.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 저희들도 힘이 빠져서 그래도 이제 예배 참석을 했지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지금 홍은혜 여사가 무슨 진해 무슨 다락방 뭐 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라 그런다. 선언을 하셔버렸어요. 저희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집이 10년 후에 원일 다락방 저기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아주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저 집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최근에 그 병북처장 한 이기식 장로가 저기서 결혼식까지 했어요. 굉장히 그런 자기 자부심을 갖지.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게 너무 낡아가지고 저기서 생활할 수 아까 잠깐 보셨죠. 그래서 다시 저렇게 하자. 그래서 손일 선교센터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정도 건물이고 생각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군 역사관 요거만 제가 하나 지하층에 창군 역사관이 있고 2층에는 2층에는 체력 단련실, 사무실, 뭐 식당 뭐 이런 게 있어요. 창군 역사관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떻게 확장이 됐느냐, 미래 남북 통일 이후까지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겠느냐, 실감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오시면은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 5층은 부사관, 장교, 여군 이렇게 해서 2인 1실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전 세계 기숙사를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소그룹 리더 그다음에 그런 활동하기 좋도록 그래서 이 건물은 500명, 200 함정 그다음에 88억이 들었는데 지난 4월 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하려면 이 긴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그 크게 26억을 헌금한 분이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제가 신묘 막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어떻게 만나졌느냐 하면은 해군사관학교 내가 3학년 때 함상 실습을 갔어요. 한 100여 명이 갑니다. 경남함에 이 사람은 병으로 상병으로 있었어요. 보수병이라 해서. 그때 이분은 우리가 3주 동안 실습을 하는데 2주 있다가 또 발령을 나서 갔어요. 섬으로. 그래서 자기 나를 2번 만났대요. 그때 사관생도 때. 그러고 갈 때 내보고 뭘 하나 써달라 그랬대. 근데 내가 뭘 하나 써줬대요. 그런 기억을 쌩쌩하게 하다가 이분이 나가서 사업을 크게 이루었어요. 그 뭐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지 생생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그 후원회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 바로 그 교대 밑에 그 국세청 그 고위급으로 근무하다가 그래서 로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무실을 우리 보고 좀 쓰라 그래가지고 그 쓰고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장로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군에 간 자기 중학교 동기동창이 있다 이거야. 대구 서문교회 수석 장로까지 했고 그 이분이 크게 사업을 일궜는데 그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해군 가족이면 전화해 주세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제가 이제 해군 예비역 소장 김덕수 장로입니다 했더니 김덕수요? 그러는 거예요. 예, 김덕수입니다. 김덕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겁이 나가지고 저 모르겠습니까? 저 최영수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최영수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APD8이랑 경남함에 근무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내가 근무한 적이 없어. 이제 저희들은 함장하게 되면 굉장히 밀접해지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근무한 적이 없어요. 잘못 알으신가 봐요. 저는 그때 김덕수를 만났습니다. APD8임함에 실습하러 왔습니다. 그때 100명이 왔는데 보니까 참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눈도 반짝반짝하고 인물이 제일 좋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알았다. 저는 키도 작고 그 인물이 내보다 좋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착각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김덕수를 그때 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쪽지를 하나 써줬는데 계속 기억하면서 이분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대. 그런데 내가 이제 전화가 됐다 이거야. 오늘 내가 군포에 여기 와 있는데 모든 스케줄 체인지하고 만날 테니까 4시에 만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만나야죠. 다시 이제 사무실로 만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함장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착각을 심하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러나 뭐 만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하여튼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를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딱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한참 쳐다보더니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목을 끌어안고 김덕수 맞다. 옛날 그대로다. 뭐 그러면서 막 뽀뽀하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막 허리를 그냥 세게 끌어안아 버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졸업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철공소, 뭐 선반공 이런 데 가서 배우는데 뭐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해군에 가가지고 APD8이랑 거기서 보니까 막 공군이 뭐 이게 기계 덩어리 아닙니까 그 배가
미국에서 인수해온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야 신기하다 해서 부사관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술자들이니까. 그 책을 전부 다 읽었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사병 사관생도라는 닉네임을 붙었답니다.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발령이 나고 해서 할 수 없이 떠나는데 내한테 너무 인상을 크게 받아서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랬대요. 노트를 주면서 그때 그 글을 가지고 전역을 했대요. 전역을 해서 대구 산비탈 거기에서 책임보장 공구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게 뭐 사무실을 얻어서 하니까 자전거에다가 그 간판을 붙여가지고 공구를 들고 다니면서 운전기사들한테 버스 운전기사한테 팔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한 것은 전부 해군 김덕수 덕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연간 매출액이 6천억입니다. 직원이 800명이에요.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거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함정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제가 보름 후에 진해 가서 잠수함하고 이지삼을 견학시켜 드렸어요. 그때 그 부인도 같이 와서 잠수함에 들어가더니 와, 이 전부 공구 덩어리네. 실제 그런 공구들이 많아요. 자기는 공구하고 대화도 하고 또 공구와 호흡도 같이 한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공구에 완전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진해 간다니까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집에 와서 흥얼거리면서 해군가를 부르더래요. 그러고 대구에서 진해까지 오면서 자기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밖을 쳐다보면서 그냥 해군가를 계속 부르더래. 지금도 이 사람은 해군가를 서너 개는 1절부터 4절을 다 외워서 너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이런 분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이제 내가 박사학위 공부를 했다니까 김덕수가 배운 거 나도 좀 알고 싶다. 논문 좀 보내주세요. 뭐 보내주시오. 자료 보내주시오. 학회 회장 좀 만나게 해주시오. 뭐 계속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지나고 나서 우리 내가 김재동 만나고 나서 좋은 일이 막 생긴다 이거야. 뭡니까 그랬더니 스마트 물류 1등급을 받았대요. 또 그 산업훈장 동탑 산업훈장을 또 받았대. 그 왠지 막 그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저기 경산에다가 만평 대지에다가 2만 평 물류 공장을 지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거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럼 내가 물류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한테 소개를 하더라. 그랬냐고. 그럼 내가 EV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계되는 그 전문가를 하나 붙여주겠다. 이분이 또 가가지고 그 건축하는데 5% 전략을 해줬어요. 그 이 사람이 5억을 헌금을 하는 거야. 처음에 또 5억을 해요. 또 5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이러십니까? 나 너무 기쁘다. 감사해서 하는 거다. 그래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저는 저 속으로 너무 좋으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26억까지 했습니다. 또 제가 활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보내줍니다. 우리 이사진들 그다음에 다닐 때 활동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이제 그런 헌금을 많이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분은 경남함에서 함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야. 그다음에 예배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또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소그룹 리더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인도한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때부터 그걸 느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김덕수가 이것도 한다 이거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자기는 마음을 품게 됐대요. 이 회사는 매일 아침 체조를 합니다. 총원이도 하는데 해군 체조를 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는 것도 제가 다 봤어요. 이런 업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해군에서 배운 것대로 가서 공고해서 성공하고 그때부터 그 서문교회, 대구 서문교회 제법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석 장로까지 되고 작년에는 비전 센터를 자기가 자기 예산으로 다 지어드렸더라고요. 이러면서 뭐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채용서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군 복음화. 그래서 200교회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고 뭐 여기 모금에 우리가 모금하는 동안에 10억이 부족할 때, 7억이 부족할 때 건물은 다 됐는데 이제 제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뭐 이럴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3억이 부족할 때 이분이 참 자기 그 양가 부모의 그 금반지 이런 걸 다 뽑아서 3천만 원을 헌금을 하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한다.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한다. 이게 뭐냐? 느헤미야 작전입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빙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판을 만듭니다. 200교회를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교회 세우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하면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00명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데 1만 원 하면은 그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CMS인데 요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런 아이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